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단연코 주님의 최고의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도, 피날레 역시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증명을 하십니다. 단연코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주님만이 죽음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유일한 우리의 구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조직 신학적인 관점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 누가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잠깐 제쳐두고 다른 관점으로, 다른 각도로 봐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들었을 때에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이 가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왜 주님께서 주로 기적을 베푸시는 지명을 거의 기록을 안 하거든요. 주님의 기적에만 집중을 하는데 왜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지명인 나인성을 기록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기자인 누가는 예수님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고쳐주신 곳의 도시 이름이 나인성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거의 90% 이상 기적을 베푸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님은 갈릴리 큰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질병도 고치셨다, 이렇게 나와 있지, 주님이 부산 전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기록해놨지, 어느 날 부산 지역 가운데, 금정구 가운데 장전 이동해서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지는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장전 이동까지 나인성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부산 전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주님이 금정구 장전 이동을 가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하게 주님이 나인성을 기록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오늘 본문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나인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임은 바로 즐겁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유쾌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유쾌하다, 행복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인성이 이 이름하고는 전혀 다르게 비통함과 죽음 가운데 환몰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장래 행렬이 온 동네를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인이라는 이름은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쾌해야 할 이곳에 주님이 유쾌함을 찾아왔는데, 행복함을 찾아왔는데 이곳에 죽음이 있습니다. 원통함이 있고 비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이러니를, 비교를 알고 있을까요? 왜 저자 누가는 모순된 이 지명과 이 모순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독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야곱이 자기 아들 이사가를 축복할 때에 특별히 이 나인성이 속한 이곳을, 이 갈릴리 지방을 축복할 때에 여기 단어를 사용했어요. 바로 아름답다. 이 나인이란 뜻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행복하다, 즐겁고 유쾌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곳에 죽음이 있습니다. 이곳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유쾌함을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와요. 원치 않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이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과부의 외아들이 죽자 이 나인성에 있는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 과부의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 허다한 마을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이 나인성의 장례 행렬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유쾌함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유쾌함을 찾아주시는 참된 위로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가끔 오해하거나 왜곡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물론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고통을 무조건 참고 이겨내야지,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즐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린 이 육신의 유쾌함마저도 다시 찾아주시는 유일한 참된 위로자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오늘 성경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이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지금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슬픔을 다시 유쾌함으로 바꾸어줄 유일한 분임을 알기 위하여서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성경시대의 과부의 위치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인성이라는 이름과 과부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 그 어떤 사람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과부였어요. 여러분, 북의 사회였던 예수님 시대, 성경 시대에 여자는 늘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속이라는 것은 소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저도 이런 설교하고 나면은 안에 눈치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오늘하고는 달라요. 근데 성경을,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 시대의 여자의 위치가 어떠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여성들께서 조선 시대의 여성들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성경 시대의 여자의 위치는 조선 시대 여자의 위치보다도 더 심각했어요. 여자는 시집을 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이었고, 성경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중동의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중동의 문화와 가치관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죽으면은 큰오빠에게 소유가 되고 종속되고, 또 시집을 가면 남편에게 종속을 되고,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은 이 아내는 아들에게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남편을 이렇게 지칭을 할 때에 남편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지칭을 해요? 주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처음에 저도 되게 거부감이 일어났는데 그 지역의 문화가 그래요. 남편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쏙을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여러분 남편을 사라가 지금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도 이스라엘의 남편을 이렇게 지칭을 할 때 헬라어가 바로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우상이었지 않습니까? 바알은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오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편을 바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오너라는 겁니다. 소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10계명, 8계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8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의 무릇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8계명이에요.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시죠? 다들 표정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 아내는 소유였어요. 종속이었고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나. 그러면서 재산 목록 1호에 뭘 올립니까? 그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이렇게 재산 목록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과부를 찾아오셨어요. 여기에 담긴 특별한 메시지가 뭘까요?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중동 문화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전래되면서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자가 얼마나 억압을 받았는지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 중 두 거목이었던 힐렐과 샴마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성을 이혼을 하고 버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런 거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신명기 24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어땠느냐 하면은 여러분 두 거목인 랍비 힐렐과 샴마이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힐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을 해서 여자가 접시를 깨도 여러분 이혼 사유가 됐어요.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칠거지약에도 접시 깼다고 아내를 내보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동은 여자가 접시를 깨면 내보냅니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심지어 힐렐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년 전에 거두였던 랍비 아카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길을 가다가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으면 이것도 아내의 잘못이기에 아내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멋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은 흐뭇해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저도 남자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여자가 억압받는 시대예요. 여자가 종속된 소유된 시대에 남편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하나밖에 있는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여자의 위치가 어떨까요?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남편이 죽고 외아들인 장남의 독자에게 보호 아래 살아갔을 것입니다. 남편의 모든 유산은 외아들에게 돌아갔을 건데 여러분 이 외아들이 죽었어요.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들이 죽은 것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여러분 그나마 남편이 낭비했던 재산이 아들이 소유했던 이 재산이 이제는 남편의 형제들에게 다 환수가 됩니다. 이제부터 이 여자는 성경에 나오는 룻이나 나오미처럼 이삭을 주우러 가야 돼요. 유일한 보호자였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형제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여자는 재산을 일반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여자는 어쩌면 그나마 나오미와 룻은 서로 의지하면서 이삭이라도 죽고 입에 풀칠이라도 했지만 이 여자는 당시의 성경시대 다른 과부들처럼 몸을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과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처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죽었던 아들은 그 어머니의 독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그 어머니는 가부라. 남편도 없고 유일하게 재산이 아들에게 속하였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었으니 이 여인은 어찌 살아갈꼬?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죽은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 이 과부가 죽은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인은 살았다고 하지만, 차라리 아들은 죽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살아있는 이 여인은 살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은 벌써 죽은 거예요. 아들도 죽었지, 그나마 하나 있는 아들도 죽었지, 그리고 그 아들이 소유한 재산마저도 다 형제들에게 환수되면 자기는 내일부터 옷 한 벌 달랑 가지고 어디에서 누울 것이며, 어디에서 먹을 것이며, 누구에게 몸을 의탁할 것이며, 지금까지 아들 때문에 겨우 살았는데 내가 내일부터 어디에 가서 이삭을 죽을 것이며, 어디에서 소철 구할 것이며.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여인 과부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죽은 사람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살았지만 죽은 사람과 똑같은, 아니 오히려 죽은 사람보다 더 비참한 이 과부를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또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런 과부의 딱한 처지를 이해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할 때도 뭔가 나오고 이 보상이 있어야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유력한, 그래서 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던 사람들이 남편이 죽고 나면 이게 아내만 있을 땐 잘 안 찾아가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과부예요. 무시당하는 과부예요. 가장 비참할 대로 떨어진 과부예요.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그 누가 찾아가겠어요, 이 과부에게?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의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 성경 말씀이지만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읽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무시해도 되는 과부인데 얼마나 불쌍했는지, 평소에 돌보지도 않던, 그리고 전혀 신경도 안 써도 되는 이 과부가 너무 불쌍해서 온 동네 남정네들도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불쌍해서 웃잖아, 저거 불쌍해서 웃잖아, 저거 하나밖에 없는 겨우 살아갈 이유였던 아들까지 잃었지, 이제 내일부터 재산도 한 푼도 없지, 저거 어째 살아가노 저거. 이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자마자 너무나 불쌍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제일 첫 번째, 불쌍히 여기사.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이거는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창자가 찢어질 듯한 고통 가운데 뒤틀려서 떼굴떼굴 구를 때에 이 단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픔을 통감하시고는 이 여인에게 오셔서 창자가 뒤틀리는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이 여인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창자가 틀어지는 고통 가운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죽어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놀라워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장례 행렬은, 이 이스라엘의 장례 행렬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관을 운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자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고 남자들의 무리 뒤에 여자들이 따르고, 그리고 그 여자들 가운데 분명히 이 어머니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위하여서 제일 먼저 관으로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장례 귀인 행렬 가운데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시는 것은 이 과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사역을 위하여서 이곳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자신이 하나님 전능하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곳에 찾아온 게 아니고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히려 죽어있는 사람은 이 과부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은 이 과부예요. 외아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먼저 찾아가신 곳이 이 횡렬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과부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가지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NIV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ep no more. 더 이상 울지 마라. 내가 너의 울음을 멈추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멈추고 우리의 즐거움을, 행복을 다시 한번 되찾아 주시는 참된 위로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제가요, 이거를 진짜 제가 이제 박사 과정에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채플 시간에 들어가면은 그 전 세계적인 설교가들이, 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채플 시간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귀가 열리는데 저는 귀가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홉스 교수님이 이 본문을 설교를 하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귀가 열리면서 한국어처럼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막 가슴이 뚫리면서, 그때 제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면서 드디어 영어가 들리겠구나, 그때 제가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채플 시간에 다시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이거를 바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 아니에요. 진짜 이 본문처럼 제일 먼저 이 과부를 찾아가서 이 과부의 울음을 멈추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가셔서 관을 손을 잡으시고 손을 대시고는 멈춰라 하고는 달리다 군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이 청년을 일으키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장면이 그 홉스 교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한 말씀도 놓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제 가슴이 뛰는지. 여러분, 그 이전에도 항상 봤던 본문인데 주님이 죽었던 자에게 간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자에게, 과부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 과부를 먼저 이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으로 그 과부를 위로하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울지 마라. 내가 너의 울음을 멈추어주고 너의 즐거움을, 행복을 내가 되찾아주겠다. 그 말씀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는 장례 행렬 맨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간에 손을 대시고는 청년을 달리다 금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이 다음이 더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이 청년을 데리고 다시 어머니에게로 가세요. 성경은 다시 어머니에게 가서 이 청년을 건네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잃어버린 즐거움을 찾아주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진짜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과부를 찾아가신 주님께서 더 이상 울지 말라 하시고는 다시 관으로 찾아가시고 그 청년을 일으켜서 살리시고 이 어머니의 울음을 멈추시고 죽었던 어머니를 살게 하기 위하여서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하여서 이 청년을 데리고 다시 어머니에게 건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청년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천국 영생에만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만지세요. 아멘이세요? 우리 다시 이런 멋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살리심으로 외아들의 죽음과 함께 똑같이 죽어버렸던 사회적 차별과 이 잘못된 관습으로 죽임을 당한 과부를 먼저 살려내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부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을 때 막 놀라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죽은 자도 살리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저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면서 주님의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부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본 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돌보셨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의 슬픔을 잠재고 더 이상 울지 말라 하시고 다시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셨구나. 참된 위로자시구나.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오늘 결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이 돌보셨다는 헬라어 단어는 마치 의사가 어디에 얹혔는지 청지기를 대보면 여기입니까? 여기 아니에요. 혹시 소화가 안 됐는데 이 다리하고 연결이 되는데 다리에 뭐 관절은 뭐 짜릿짜릿한 건 없어요? 아니면 등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세밀하게 진찰을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돌보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작은 소리에도 작은 감기에도 신음하시고 돌보셨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이 죽어 있는 성도님은 없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의 진리를 한번 더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슬퍼하느냐 우리에게 묻는 그 주님 앞에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참된 우리의 회복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참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시며 나가시겠습니다.